몇 년 전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나름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반갑게 이야기를 이어가다 전화의 목적이 물질적 필요와 사업 물품을 홍보하려던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도움을 줄 수 없었기에 솔직히 말한 후 미안함을 전달했는데 시간이 지나 저 말고도 주변 동창들에게 연락을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작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말하며 무엇을 바라고 도와준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살아가며 평소 연락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다가 힘든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연락을 받는 입장에서는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심지어 도움을 줬는데 도움을 받은 후 어떻게 됐는지 인사는커녕 연락이 단절되고 나 바쁜 대로만 살아가기 힘들다면 그 도움을 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배신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도 자주 나타났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찾고 또한 버리기도 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태동기였던 출애굽 광야 시대를 회상하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동시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인 죄악의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 고발하여 그 관계를 이스라엘 편에서 깨뜨린 중대한 사건임을 알게 합니다. 즉 먼 옛날 힘든 고난의 시간으로 대표되는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올바른 관계를 회상하는 동시에 이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며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광야에서나 이를 통과한 후에나 신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야 할 우리가 한결같이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신자는 인생의 고난 중에도 나를 특별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준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는 엄중한 표현입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해 본격적인 죄악의 내용과 심판을 선포하기 전 먼저 들려주실 말씀은 2절과 3절의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중 이전의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과 특별한 관계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출애굽 시대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시기를 청년의 때, 즉 홍기에 접어든 성숙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 나타난 시기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시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인애와 사랑이 나타난 때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그 깊으신 뜻 안에서 많은 민족 중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무엇보다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심으로 아무런 값 없이 먼저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사랑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맹세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편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인애와 사랑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나타난 사랑의 교감 전체를 통틀어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무엇보다 이러한 인애와 사랑이 나타난 시기를 광야를 통과하고 있던 고난의 시기임을 말하고 있는데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다는 것으로 이 시기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즉 아무것도 경작하거나 추수할 수 없는 광야의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 회상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의 신앙은 나를 하나님께 따랐음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철저하게 따랐다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연결할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전의 창세기 안에서 있는 결혼 언약 안에서 신랑이 신부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처럼 아무런 소출이 없는 광야에서 남편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하셨음을 구체적으로 알게 합니다. 이를 통해 신부가 자신의 공급자인 신랑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공급자이며 영적 남편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의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편 이와 같이 이전의 신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 거민들로 하여금 심판선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 이스라엘의 보호자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신실한 백성이 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 첫 소산 중 첫 열매로 여기셨던 것에 우리는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성물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내용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첫 열매는 소출로서 첫 수확이나 최상의 상품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삼으신 것에는 모든 민족의 복을 위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신 것처럼 엄선된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결혼한 부부들은 신혼여행의 제약이 참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최근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주로 동남아 지역이나 멀리는 유럽이나 하와이까지 패키지로 아주 저렴하게 묶인 것이 일반적이기에 국내가 아닌 국외를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코로나로 해외로 나가기 어려운 최근 신혼부부들을 이전에 다녀온 입장에서 본다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헌데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신혼부부에게 장소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막 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장소가 어디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 현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지 못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서로를 더욱 의지하고 함께 헤쳐나가면서 그 애정을 더욱 깊이 다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행 내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미래를 공유하고 어떤 어려움도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가까이에서 동행하셨고 무엇보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과 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으시며 그 이스라엘에 필요한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신혼 때 서로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이후에 바로 화해하고 회복하듯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멋진 미래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갔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통과한 광야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긴밀히 교제했던 시간으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앞을 따라갔던 이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 이것이 고통과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옛날을 추억하며 이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며 언약 백성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한복판을 걷고 있는 이 시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언제나 나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심판을 앞두고 있는 것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우리 역시 첫 열매이자 성물로 삼아주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 혼자만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며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살피시고 신혼 때의 사랑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늘 현재가 될 수 있도록 살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광야의 시간은 분명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광야의 때가 이스라엘의 출발점이며 또한 돌아갈 원천이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는 출발이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원천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인생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도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앞서 오래전 출애굽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복된 사랑과 보호의 관계를 회상한 후에 이제 예레미야의 시대로 돌아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4절에서 8절은 이후에 출애굽 광야 시대를 통과한 후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착 초기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시작하는 4절은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인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패망한 북쪽 이스라엘과 아직도 존속하여 남아있는 남쪽 유다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패망하여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도 이들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듯 이전의 광야의 고통에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끝까지 언약 백성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악된 모습이 매우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5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는 말씀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반어적 질문을 사용하여 신문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심지어 헛된 것을 따라갔다는 말이 이것이 단순히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군주와 맺은 맹약을 포기하고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또 다른 우상, 헛되고 허탄한 것들을 따르며 이것을 따라 충성을 다해 섬겼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열조가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다고 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광야의 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전의 광야의 혹독한 고난의 삶과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선지자들은 이 광야 생활 동안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고 의심하지 않았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7절부터는 이후의 시대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때를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이것의 열매와 이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경 문화를 스스로 이루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농경의 신이었던 바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바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선포하시며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권면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선언하시며 이스라엘의 땅도 또한 바알의 땅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 땅의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또한 그 땅을 더럽혔다는 지적, 이러한 지적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마치 불법 침략처럼 여겨져 추방당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마지막 8절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율법으로 지식만 갖추고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 무엇보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 자칭 선지자들,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큰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범한 심각한 죄의 내용은 약속의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까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 살았기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엄중한 선포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죄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구원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광야의 고난이 회복된 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곤 합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건 역시 은혜임이 분명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 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편안함이 허락됐을 때에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찾았던 간절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로 얻게 된 것들인데, 이를 허락하신 여호와를 망각하고 더 이상 찾지 않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무엇보다 척박한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제 풍요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눈이 어두워 이를 주신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평안이 여호와를 대체하게 되고 망각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하여 마침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만나지도 않으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은 받아 누리면서도 그 선물로 하나님을 대신해 그 너머의 모든 만물의 주제이신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오늘날 어쩌면 황금만능, 물질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조장하는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불신앙을 조장하는 것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이 땅의 기름진 것과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고 누리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주인이자 공급하신 분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쫓으며 점차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어지는 모습,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무언가의 마음을 휩쓸리게 됩니다. 이는 분명 의지할 만한 많은 것들이 세상에 실제로 있고 이것들을 우리는 선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될 때,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두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그러한 세상의 주류에 휩쓸려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달콤한 것들과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나의 시간을 빼앗는 그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고난을 지나 잠시의 평안을 마주할 때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셨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에 처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암울한 형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발생시키고 또한 우리가 피할 길과 솟아날 구멍을 마련해 주심으로 그 고통의 털어내서 빠져나온 기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정한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으로 특별한 걱정과 염려 없이 살게 될 때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보살핌이 아닌 안정된 직장 덕분이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더 이상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공경에 처하든 또한 평안함 가운데 안정된 삶을 누리든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 또한 그 가운데 공급해 주시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직장과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물질을 쫓아 이리 뛰고 저리 기웃거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의 소식을 전해 들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기에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고난과 잠시의 회복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인생 속에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회복의 때에 이 세상의 바알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28, 29, 30 남년도의 회원 여러분,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 옛날을 희생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전과 현재의 삶을 들여보면 이전에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시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제는 통과하고 현재 손주들 보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편할 듯한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전의 환경은 광야처럼 열악했고 무엇보다 단칸방에서 가족들과 비좁게 생활했으며 또한 호주머니에 돈도 없던 때였지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 사랑받을 아무 조건도 또한 자격도 없는 나를 먼저 찾아주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 신분이 변화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 오르는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변 사람에게 닥치는 대로 전도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교회로부터는 사명으로 불타고 있었고 또한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마음껏 누렸던 그때가 그립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이나 또한 개인 경건에도 최선을 다하시지만 이전의 젊은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누렸던 영적 기쁨을 추억하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과 오늘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다른 것을 더욱 의지하고 바란다면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노애락의 연속인 인생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또한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모든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확신하며 이 세상의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욱 이 세상의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며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한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나를 향해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의지하며 모든 것에 주인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림으로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는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28, 29, 30 난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